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세 가지 충족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의 교제나 사랑을 경험하는 것보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예.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저절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건물을 여러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이 교회가 맞는가라는 교회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라는 신앙의 그 뿌리를 흔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충족 조건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또한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한국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유럽에 있는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미국 교회를 세우겠다, 브라질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무슨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헬로. 주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 아프리카 지역 가운데서 움막을 짚고 드려지는 그 예배 공간의 교회도, 그리고 북한이나 이란 지하 땅굴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도, 그 교회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아니면 브라질, 그 모든 교회들이 곧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이 봉해지로 주님의 교회. 야,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봉해지로 주님의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 이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이 공동체, 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제일 큰 변화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된다고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첫 시작점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맞습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어쩌면 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란 이 고백이 신앙의 출발점이며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기도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지는 않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단지 하나님이 신이구나 라고 믿는 것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며 나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의 기도는 다릅니다. 유창하지 않아도, 탁월하지 않아도 아빠, 아버지라고 해도 그 주님이 내 속사정을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내가 이 필요할 양식조차 구하는 것,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탕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탕진을 하고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그 끝자락까지 내려가면서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떠오르죠. 그 탕자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동기는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다라기보다는 내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인가,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어떤 분인가, 같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아버지의 그늘이, 울타리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가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가 무엇인지를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의 그 깊은 속정을 사실 아들은 잘 몰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마음 편안하게 오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않고 오셔도 됩니다. 아민이 다 어디 이사 갔네요. 교회 오는 것이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오기 싫어가지고 또 교회를 가야 돼? 또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어머 벌써 주일이네? 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의 마음들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몸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리고 심지어 자신의 그 부끄러움들까지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죠. 그 아버지의 사랑의 가장 큰 극치가 바로 십자가이며 십자가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식은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땅의 아버지는 아들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못 믿으세요? 라고 묻는 질문을 혹시 받아본 분 있으시죠? 그죠? 아빠, 왜 나를 못 믿어?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잘 살아오고 열심히 사는데 하도 뒤통수를 많이 치고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믿어올 때가 사실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아빠, 아직도 나를 못 믿어요? 여러분, 사실 땅의 아버지들은요, 자식을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무한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땅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아파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았던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삐뚤 삶을 살고 어그러진 삶을 살았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추적하고 그를 돌이켜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영화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진실로 믿고 섬긴다면 우리 속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와 낙심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형편이 누구보다도 참 힘들고 또 내가 아프고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솔직하게 누구한테 터놓지 못했던 것이지만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나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냥 막힘이 없이 솔직하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나는 너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악가 한 분이 계신데 우리 박정호 장로님이신데 한국의 파바로티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곡도 지으시고 성악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성악가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 대회를 나가면 항상 2등을 하고요. 1등 했던 친구는 성악가가 되고 저는 종목을 바꿨습니다. 웅변으로. 저는 목사가 되고, 제가 성악하신 분을 참 좋아하는데 그 박정호 장로님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곡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곡을 부르셨던 장로님이 가난 말기를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코 살 수 없다라고 판정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쓴 한 자매님에게 어디가 아프냐 묻습니다. 장에서부터 간암으로 온몸이 다 전이가 된 자매에게 그 장로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불러주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화면을 보여주세요.
오늘 설교가 여기까지 하고 끝냈으면 좋겠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먼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 모르는 그 고충들을 뚜벅뚜벅 한 걸음 살아온 지가 30년, 4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깜빡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드신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한 탓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살펴 주셨고 함께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의 그 정체성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라는 관계만으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진리로 무장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군사적인 부르심에 반드시 응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부라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지옥이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 통치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이란과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은 참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혁명 이후로 이란은 완전히 이슬람 정권으로 넘어가고 지금 전 세계의 인권을 말살시키는 그런 가장 강력한 폐쇄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란의 감옥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힌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으며 또한 그들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란의 여자들은 반드시 외출을 할 때 검은 차두를 입어야 하며 단 만약에 그것이 노출이 될 경우에는 74대의 채찍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입술에 루즈를 바르게 되어지면 면도날로 입술을 벨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을 하게 되어지면 얼굴에다 염산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인권이 무너진 나라입니다. 역사를 훑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반대되어지는 어둠의 권세가 쉬지 않고 이 모든 나라와 정사를 잡고 있는 듯한 그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탄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지금까지 멸망케 하는 일들을 해왔던 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 어둠 권세의 배후로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부패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이기 전에 그 사람 뒤에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지금도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 또한 그 뒤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 세상의 신이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아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라는 것은 내 교회를 세웠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나의 교회를, 나의 백성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 일을 해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단지 교회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크게 외칩시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승리는 곧 교회의 승리요, 십자가의 승리는 곧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 이상으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전쟁을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군사적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준비시키고 그리고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하며 또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울 무기는 기도, 말씀,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기도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진, 커넥트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장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특히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단의 방법은 아주 교묘합니다. 사람들을 굉장히 바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게으르게 만듭니다. 이런 분별하셔야 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게으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하다.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요 능력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되어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에 사단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의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전화로 제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욕을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둠의 권세, 마귀와 얼마나 접촉이 되어져 있는가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전화 받으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한참 그 사람이 제게 막 퍼붓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속으로 기도하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당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고함을 칩니다. 빨리 그 소리 꺼! 빨리 꺼란 말이야!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예배 준비하는 그 사람들에게 볼륨 더 올리라고, 볼륨 더 올려. 소리 더 올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결국 그 사람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은 사단이 예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찬양하는 것 또한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것 더 싫어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역량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멸시와 모욕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갈 때 반드시 영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저항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하며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단은 교회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는 존재하되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하고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내 개인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죽어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군사로 부르심을 받는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인 기본기가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 쉽게 무너집니다. 기본기가 무너지면 실력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오래 싸울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싸울 무기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본기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결코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사건의 그 배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분별은 아주 쉽습니다. 이유 없이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유 없이 분노가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옵니다. 그 배후가 누굴까요? 누구죠? 사단이죠.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누굴까요? 교회에서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자꾸 하라고 시키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그럼 사단이 있는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육적인 것을 선호하지 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은혜 받으러 가자. 아유, 뭘 또 그래, 다음에 가지 뭐. 아, 괜찮아, 나 쉬고 싶어. 야, 우리 섬겨야지. 야, 너가 할 수 있는 거잖아. 한번 섬겨보자. 아유, 너나 해. 이러면서 사실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매여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의 어둠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분위기 있는 교회 필요합니다. 말씀 좋은 교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장 필요한 교회는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며 하나님의 소원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닌 전투적인 교회가 정말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는 일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일을 합니까? 성도도 움직이지 않고 목사도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주님의 소원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잠자는 교회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봉해지로 주님의 교회는 힘들더라도 주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소원을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을 지원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그 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교회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슨 교회냐? 바로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이 땅에 참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뿐 아니라 서로 끝까지 붙들고 함께 동력하여서 주님의 귀한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봉해지로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인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요, 나이가 많다고 아무 일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물질이 없어서요, 물질이 없어서 아무 일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준비가 못 되었어요,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님의 쓰고 싶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모든 초점과 관심과 하나님의 응원을 한복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말씀 16장 18절 같이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